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10계라고 부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인륜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계명 가운데, 즉 인륜에 대한 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에 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살인을 해서도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도적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살이든 아니면 60살이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부모에 의해서입니다.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희생도 수고도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들은 저절로 큰 것으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구조상 저절로 클 수가 없습니다. 소나 돼지는 낳자마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걸음마를 하기까지 1년 세월이 걸립니다. 평생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은총, 그 은혜, 그 사랑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절을 계속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공경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자식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잘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히 변하다 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경이 퇴색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 지금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이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잔소리라 핀잔주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는도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일축하네.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 받고 관세 받네.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고지고 서러울지라.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글귀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일까?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늙으신 부모, 노인 되신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늙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젊습니다. 나같이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퇴보하고 생각하는 것도 우둔하고 말하는 것도 더듬거리고 듣는 것도 시원찮고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밥을 잘 드신다 해도 흘리고 드시는 것이 늙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녀들은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말이 많아집니다. 그것뿐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머리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허구한 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을 막을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늙으면 기억력이 쇠퇴하고 말하는 것도 더듬거리고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라.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고 85세가 되면 똥 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 여러분, 늙으면 어린애 된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늙으면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섭섭히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늙을수록 고집만 늘어난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경험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이해해야 그 부모님 세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드리고 혹은 저택을 사드리고 이렇게 큰 무엇을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노인들의 말은 무조건 잔소리라고 일축해버리고 부모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다소곳이 앉아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조건 잔소리로 일축해버리니 그게 속상한 것입니다. 또 어떤 노인들은 잔소리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를 들어주는 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자. 그리고 둘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그럽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바깥 세상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들어온 자식 붙들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크게 효도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흑백 TV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머니 방에 설치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TV가 해서 그 방에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입니다. 어머니 방에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제 방에 갔습니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효도하는 방법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심 걱정스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안까지 끌고 와서 그 집에서 푸념을 하고 집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가슴이 다 들어갑니다. 내 자식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식 걱정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가정을 웃음 있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의 스트레스를 집안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비록 밖에서는 찌그러지는 얼굴로 살았다 할지라도 방문을 여는 순간 환한 얼굴로, 새하얀 얼굴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용돈을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집에서 밥 먹여주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그 다음날 커피 한 잔 사야 되는 것이지 늘 거지처럼 얻어먹으면 따돌림 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 돈이 없으면 길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가더라도 돈이 좀 있어야 그냥 할머니들이 붙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손주들 과자라도 사주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호화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호화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과시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한 푼이라도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 손에 꼭 들려주세요. 아버지 손에 꼭 들려주세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늙으면 주전부리가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드시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장만해서 해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월 잠깐입니다. 인생 잠깐입니다. 그저 삽쏘고 싶은 것 몇 번 못해 드린 다음에 그 부모님 얼마든지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부모님에게 대접해드린다는 것,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놈은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야, 할머니 몰래 먹어라, 이런 자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자녀 교육을 아주 잘못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할머니 먼저 갖다 드리고 너 먹어라. 이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앞에서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구경을 시켜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1살, 2살 덜 먹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고장을 받으면 내 죽음처럼 생각합니다. 나다 얼마 남지 아니했다.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이곳저곳 보고 싶은 곳이 많이 생겨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는 집이나 봐. 이게 젊은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엄마는 집이나 봐. 그리고 자기 새끼들 데리고 부모님만 쏙 빼놓고 나들이를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원에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런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수북하게 나와 있는데 늙으신 부모님 손잡고 나와 나들이 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생신 때, 그리고 명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는 이런 관심, 이게 바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실천돼야 할 계명 중에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니 좋아, 내가 잘 되니 좋아, 일석이조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 특별한 훈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범적인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윤리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의 도리가 바로 세워진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식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하는 것을 보면 거칠게 부모를 대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심성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들은 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고 내 자식이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정말로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했으면 자기도 그런 대접 받을 것이고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잘 모신다 해도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부모를 잘 섬긴다 해도 아직도 부족함이 남아있구나.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만한 며느리가 있는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만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 아들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밉게 보면 끝없이 밉고 곱게 보면 모든 것이 곱게 보이는 법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화한 가정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